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에 공감하지 않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바로 부탁과 거절입니다. 먼저 부탁은 내가 지금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저 사람이라면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내미는 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부탁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부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대하는 만큼 이 거절에 대한 상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에는 용기가 늘 필요해요. 반대로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도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길래 나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까?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 번역기가 움직여요. 이런 솔직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나도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데, 사실 나는 이거 하기가 싫은데. 여러분, 이 거절하는 사람 역시 마음이 차가워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저 이 자신의 그러한 한계와 불편한 마음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결국 부탁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같은 바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해야 할 때도 거절해야 할 때도 내 선택이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부탁도 거절도 고집과 반대가 아니라 반드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바라보는 눈도 있잖아요.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반대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목사다 보니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감할 때도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러한 부탁과 거절이라는 장면 속에서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아주 낯선 반응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이 모습을 보이셨다면 분명 그 안에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게 어떠한 메시지일지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예요? 유대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이 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자,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이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시기 전에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던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는 이 율법에도 없는 그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정결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된 그 행위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한바탕 큰 사건을 치르신 후에 좀 잠시 쉬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땅이었던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곳에서 만연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상당한 지성을 갖추었던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마태는 여기서 이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나안 사람은요, 서로 공존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사람보다 못한 개처럼 여겼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을 것 같아요. 나는 더럽고 원수 같은 가나안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도 될까? 혹시 나를 외면하시지는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가진 이 한계를 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일까?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자기 안에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 여인은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편견과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들이 있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도 이번에는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가나안 여인도 이 자신이 가진 그 한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을 하여금 자기 안에 있었던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즉, 이미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 고통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이 가나안 여인은 단순히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 근거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한계였던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온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안에 이 여인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춘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 자신의 삶을 맡길 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윗의 단순한 어떤 후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저랑 친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약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이름, 그 이름, 지금 이방 여인이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 사실 이거는 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즉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본문에서 주, 또 다윗의 자손, 또 뒤에 주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가나안 여인은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가장 거리가 멀었던 이 이방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그러한 한계적인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 요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참된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그 모든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래요.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무반응이십니다. 완전히 무관심이에요. 무시하셨어요. 여러분, 간혹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보통 남편들이 그러는데요, 뭔가 아내에게서 싸늘한 기운이 딱 돌면은요, 물어봐요. 여보,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때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이런 부부 사이의 작은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이러한 절박한 외침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첫 번째 당혹감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평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아픈 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요, 너무 낯설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냥 무시해 버리셨어요. 아마 이때 가나안 여인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이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이 믿음의 장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지금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라는 이 표현에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번만 외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그 고함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절박함보다 자신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냥 시끄러운 상황을 빨리 모면해 버리고 싶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응에 액션이 없으시니 도와주시 않을 거면은 명확하게 잘라서 빨리 돌려보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자들을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반응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느꼈던 두 번째 당혹감이에요.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과 아주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방 여인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여러 고을로 파송하셨거든요. 그때 하셨던 사역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사역 원칙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24절은요, 이 성경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은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만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약의 질서 속에서 점차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굳이 이 말씀을 자신의 딸의 그 귀신 들려서 어려운 상황을 정말로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왜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최종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의도된 유도책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어떻게 좀 밀어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 가운데 있었던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좀 의도된 장면, 어찌 보면 또한 테스트하기 위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서 일종의 논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일단 이 여인은요, 자신을 무시하면서 1절의 말을 섞지 않으셨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자, 25절을 보시면요, 이 여자가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지금 뭐해요? 절해요. 여기 절한다는 이 말이 헬러 원어로 보면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건 한 번만 절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 또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고백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절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죽었을 때요? 아니죠. 그렇죠?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잖아요. 감사가 넘쳐날 때 자꾸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절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음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응답을 받기 전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딸이 낳고 나서 절했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무시를 당할 때에, 그러니까 냉대를 당할 때에, 이때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듭 절하면서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간절하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초라하지만 정말로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비참함, 또 모욕감, 그것들을 다 넘어서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이거는요, 예수님을 향한 전적 의존에서만 나오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때때로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믿음이라기보다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빠, 나 이거 사주면 나 아빠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네, 물론 제 딸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딸이 정말 저와 어떠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착각인가요? 아마 아빠와 딸의 관계는요, 아빠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사랑하고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아빠가 뭔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마음이 그랬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을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거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요,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참된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입을 여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이거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세 번째 당혹감이거든요. 이젠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 좌절시키는 작정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이쯤 되면요,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 전까지 사역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또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들의 간구에 온전히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때와는 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왠지 모를 더 모질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걔는 걔잖아요. 이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 논리를 가지고 너는 혹시 자녀와 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참된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너는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니? 그렇게 부를 수 있겠니? 결정적인 질문은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27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끝까지 꺾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요. 먼저 이 여인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즉 이 복음의 우선권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압권입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데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하는 이 결정적인 한마디에 참된 믿음이 들어있어요. 이 여인은요, 떡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뭘 달라고 요구해요? 대신 부스러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부스러기를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스러기는 뭐예요?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부스러기를 생각하면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상에서 떨어진 것이니 가치가 없고 더럽고 온전하지 않은 그런 은혜처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바라본 것은요, 그런 부스러기의 어떠한 크기가 아니라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이 주인의 식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스러기 자체는요, 정말로 작아요.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스러기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길바닥에 버려진 어떠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 식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은 지극하게 작은 그 부스러기 한 조각조차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쪼개진다고 해서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닌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어떤 열등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는 이 큰 떡 한 덩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지극히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 조각 하나라도 내 삶의 모든 절망을 끝내고 내 딸은 온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 무한한 신뢰의 고백,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록도 한센인병원 교회를 취재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손가락이 다 마비가 돼서요, 이 형태가 없어진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매주 주일만 되면은 구부러진 그 손가락 사이로 이 작은 1,000원짜리 한 장을 겨우 끼워가지고 헌금함에 넣었대요.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이 몸뚱이는 마비가 되었어도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 한 조각이면 제 영혼은 날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 성도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입을 수가 있다면은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개가 되어도 좋다는 이 여인의 결정적인 이 한마디는 자존심, 어떠한 모욕, 절망, 내 자아 다 던져버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은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 간절했다는 거예요. 시편 70편 5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나안 여인의 했던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과 다르지가 않았어요.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자존심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진학시험에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요,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하러 나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자기 사업 자랑하고 온갖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드러내면서 보여주려고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 자랑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교회에 등지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건 은혜 받기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절박함, 내 연약한 믿음,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내가 매일매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러세요? 왜 이런 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위해서, 제가 승진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삐지는 걸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예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있어서예요. 아직 주님 앞에서 나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육신이 아직 살아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참된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28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시던 예수님이요, 지금 이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끈질긴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지금 칭찬해 주셨어요. 즉, 이보다 더 지혜롭게 답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혜롭게 말했고, 또 지금까지 분노하지도 않았고요, 또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드는 그 모습도 다 좋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딸이 나음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요, 치유가 아니에요. 딸이 낳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보여준 외적인 행위나 그녀의 어떠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뭘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믿음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 이 신분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됐을까요? 예수님과 이전에 정결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방인을 괴로 여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어야 돼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방 사람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치는 사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고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나타났을까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도 날마다 선포하셨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도 그 믿음의 그 신앙,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칭찬하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의 조건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 어떠한 사회적 위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래 믿고요, 정말로 신앙의 경력이 너무나도 화려해요. 또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에 꾸준하게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잃어버린 채 내 의의와 내 기준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대안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자꾸만 찾아내요. 조금만 불편하면요, 다른 대안들, 다른 길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겉으로는 많이 알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간절한 믿음은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겉모습은 예전보다 많이 세련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그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완벽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자격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의 그 시선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의지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며 큰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내 힘보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함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만을 붙들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자격보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 삶의 모든 대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이 믿음의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